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성을 다시 세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인간인데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에 자기 삶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은 예술 작품에 자기 인생의 가치를 걸었기 때문에 자신의 평생을 거기에다가 바친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학문에 상아탑을 쌓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돈을 모으고 경제적 기반을 닦는 데 자신의 삶을 투자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만들기 위한 삶을 가지고서 우리 인생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어디에 투자하면 가장 값지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열매를 남길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것은 이 땅의 아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움에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고요, 수많은 업적을 세울 기회들이 주어지지만 우리가 또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데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말씀 전체에 나오는 사람을 딱 세어보니까 75, 장장 75명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기능과 역할을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출신이나 배경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이 어떠했든지 75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이들이 건축함으로써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꿈을 다시 세우려고 한 것이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역에 동참한 공통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이들이 세워나갈 때 비로소 그들의 존재 가치도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을 이들이 바로 세워야지만 그들의 부유함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을 바로 세웠을 때 그들의 자손들, 후손들에게도 가치 있는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세우는데 그들의 삶과 시간을 온전히 헌신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평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직장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내가 몸을 담고 일할 수 있는 수많은 사역의 현장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성을 다시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또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해서 온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 재능을 사용할 때에 우리의 삶은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로 남을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엉뚱한 것에다가 자신의 삶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야망의 탑을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권력을 장악하고 물질의 탑을 쌓는데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다 보니까 정작 소중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인색한 것을 우리는 가슴 안타깝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쌓았던 그 탑이 아무리 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여도 그것은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썩어지고 모두가 다 불타 없어질 일시적인 가치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히포의 성자 어거스틴은 로마 제국이 한창 번창했을 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영화를 누구보다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결단코 이 로마 제국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제국은 정말로 영원토록 갈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5세기에 이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그 도성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유명한 책을 집필했는데, 그것이 원제로는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유명한 책을 그가 집필을 했습니다. 그가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도성은 이와 같이 불타 사라질 날이 오게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그는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쌓는 것들, 이 땅에서 이룩한 모든 업적들이 위대하고 찬란해 보이지만 이러한 모든 것은 세상이 불탈 때 다 없어질 허무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사용했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섬김만이 영원한 가치로 남을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거룩한 영적인 성을 다시 세우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구석구석에 세우는데 내 삶이 쓰임받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바로 축복의 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문을 만들라. 자, 축복의 문은 복음의 문입니다. 즉 복음의 문이 반드시 이 성에 있어야지만 이 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성, 거룩한 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오늘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하나 될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기 가만히 보시면 양문이라고 제가 빨간색 글자를 써놨는데요. 영어로는 그 쉽게이트. 이게 잘못 발음하면은 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라고 해서 이 양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어질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양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곽에 가보면 오늘 3장에서도 자세히 나열되어 있지만 문이 한 개가 아니라 자그마치 10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또 보시면 어문이라고 나오죠. 어문은 이것은 이 갈릴리에서 잡아온 고기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6절에 보시면 그 옛문이 나오는데 이것은 코너스톤 게이트입니다. 그 다른 어떤 것들, 작은 것들을 나를 때 사용하는 문이고요. 13절에 보시면 골짜기 문, 그냥 골짜기 문은 그냥 골짜기 문이죠.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시면 분문이라고 나옵니다. 분문. 근데 영어로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덩 게이트. 여러분 덩이 뭔지 아세요? 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말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게 영어도 있더라고요. 덩 뭘까요? 우리나라 똥입니다. 똥. 똥을 영어로 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덩 게이트 하면 똥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내보내는 문.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분문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분문이 닿는 그곳에 이 밸리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는 예루살렘에서 나온 모든 그 쓰레기들이 잔뜩 쌓여 있고, 이 쓰레기들이 있으니까 분리수거를 하고 또 소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각을 하다 보니까 밤낮을 거리지 않고 항상 불꽃과 시커먼 검은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구약시대에서 흰놈의 골짜기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흰놈의 골짜기라고 불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골짜기를 게한나라고 불렀어요. 게한나.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지옥을 상징하는 것을 이 게한나라고 했는데, 이것은 항상 검은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어두컴컴하고 그래서 그렇게 명명한 것입니다. 자, 26절을 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수문이 나와요. 동쪽 수문 이렇게 나옵니다. 워터게이트라고 그러죠. 이 나중에 제가 이 8장 제가 강해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문 앞에서
큰 광장에 있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에스라의 말씀을 들었던 곳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또 28절을 가만히 보시면 마문이 나와요. 마문. 우리 한국에 서울 가보면 말죽거리 같은 것들 여러분 연상하시면 될 거예요. 말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라고 해서 마문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성곽에 있는 모든 문들은 뭐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이 오늘 본문에 나열된 이 게이트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10개의 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문, 시작일 뿐 아니라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이 여러분 오늘 1절에 나왔던 양문입니다. 양문. 좀 전에도 보았지만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때 처음으로 건축하기 시작한 출발점이 바로 양문입니다. 그리고 32절을 가만히 보시면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준수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양문으로 왔을 때 그 공사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즉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르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시작점도 양문이요 그 마지막 도착점도 양문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지만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양문은요 제사장이 하나님 성전의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나오게 하는 그런 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양문은요 중요한 키 컨셉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속죄와 관련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피의 제사와 관련이 있는 장소가 바로 양문인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로 양문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도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문인데 양의 문인데 나를 통과해서 들어가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들어가서 나올 때 비로소 너희들이 꼴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문이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축복의 게이트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이지만 예루살렘 성의 가장 소중한 장소에 양문을 만들게 하시고 이 양문을 통해서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의 현실을 체험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플리케이션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게이트, 이 문이 정말로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셀베이션, 이 구원의 문이 우리 인생 속에 주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부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갈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수많은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 갈증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갈증을 느낀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돈이 있으면 갈증이 해소돼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세나 명예를,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계승이나 구조적인 계승, 제도적인 계승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결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회복이 이뤄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 이유는 생명 때문입니다. 한번 죽으면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는 심판에 이른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죽음이라는 권세가 찾아왔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보아도 아무리 우리가 제도를 바꾸려 해도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진실로 행복하고 풍성하고 부유하고 의미 있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축복의 게이트를 통과해야 하는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시면 죽었다가 예수께서 살리신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은 그가 죽은 지 몇 분밖에 안 되었을 때, 원래 죽지 않을 때 출발했는데 어떤 여자가 막 가로막아서 도착했더니 방금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바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죽은 지 몇 시간이 지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가 죽은 나사로. 여러분 아시죠? 나사로는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죽은 지 얼마나 지났죠? 사흘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이 죽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사로입니까? 사흘이나 썩었으니까, 그죠? 죽었으니까. 근데 혹시 몇 시간 전에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니면 방금 죽었던 야이로의 딸입니까? 사실은요, 다 똑같은 것이죠. 죽음은 죽음입니다. Death is death. 몇 분 전에 죽었건, 몇 시간 전에 죽었건, 며칠 전에 죽었건, 죽음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에서 필요한 것은 레포메이션, 개혁이 아니에요. 레저렉션, 부활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빌 게이츠가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얼마 전에 하원 회의에서 4표 차이로 이제 트럼프 케어가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상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반이기는 한데, 오바마 케어가 이제 끝날 상황이 있습니다. 그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영원할까요? 안 해요. 트럼프 대통령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아예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양해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사시려면,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과 복음의 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의 망대를 세우라. 자, 우리가 오늘 1절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후반절에 보면 성벽을 쌓은 후에 망대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이 예루살렘 성벽에 1개가 아니라 4개의 망대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퀘스천, 그렇다면 왜 이 망대가 세워졌을까? 2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보호의 기능으로 이 망대가 세워졌습니다. 이 전망대이기 때문에 이 망대로 말미암아서 적군이 올 때 외부의 적을 막아내는 이 보호적 기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멀리 보기 위해서 이 망대가 세워졌습니다. 망대 위에 올라가야지 예루살렘 도성 전체가 다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망대 위에 올라가야지 더 멀리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확한 안목을 갖기 위해서는 이 망대가 필수 부가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생이 되려면 좁은 안목만으로는 결코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눈앞에 보이는 일, 내가 오늘 먹고 살 일, 여기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지 그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를 수 있고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 남길 열매가 있을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동안 수없이 어려움을 겪고 수없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근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선택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했던 원래 목적, 원래 계획, 마스터 플랜, 이것을 비전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사실 똑같은 본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런 장면이 딱 나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탄생하고 이 히브리 민족은 나중에 야곱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 되었더랬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되었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민족을 형성하게 할 때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 통해서 새 민족 세웠으니까, 회복시켰으니까 너희들끼리는 복받고 잘 살아. 그냥 뱃돼지 부르고 그냥 싹 살아. 그러니까 너희들만 그 땅에서 잘 살다가 천국에 가.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결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애초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원래의 비전은 온 족속, 온 열방을 위한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제1사랑교회가 빨리 안정화돼서 우리 교회들을 또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사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26절에 보시면 나의 경영은 온 세계를 위한 비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경영은요, 지역적이고 국한된 어떤 경영이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한 경영이 하나님이 품고 계신 비전의 핵심 내용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사이즈의 비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우리들의 삶은 값지게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에서 번져나고 있는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염병이라고 이분 글을 쓰신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병이 있냐? 끼리끼리 병이 있다랍니다. 교회를 와도 부자끼리, 동창끼리, 똑같은 뭐 이렇게 연배끼리, 끼리끼리 병, 빨리빨리 병, 뭐든지 빨리입니다. 뭐 교회 성장도, 그리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빨리 치고 이렇게 자기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편법 써가지고 드는 그런 질병. 그리고 바라바라병이 있답니다. 나만 봐야 돼. 자기만 선전하고 과장하는 병. 과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짓말도 많아지겠죠. 그리고 몰라병. 이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오직 나의 축복에만, 그리고 자신에만 관심을 가지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몰라 질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한인교회들이 안으로 부패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의 전망을 넓힐 필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비전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안목을 크게 보아서 하나님의 전망에 맞춰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아야 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과 저의 삶은 올바른 방향으로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넓은 안목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삶으로 온전히 받쳐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는 저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알므로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미 삶으로서 온전히 체율되어지고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종교생활하고 그냥 떠나지 않고. 그래서 저는요, 제일 제가 소망하는 이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공공예배의 끝은 삶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오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주일날 예배당 이 문 밖을 떠났을 때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그러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을 때 그것은 바로 최고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헌신을 드리라. 지금 아무리 꿈이 좋아도, 그리고 계획이 완벽해도 이것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헌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 꿈을 성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75명의 이름이 이 본문에 나열되어 있다고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분류하면 이 75명이 다 동일한 헌신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 부류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대표적인 특권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어서 제일 먼저 양문을 짓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변절자가 됐어요. 13장에 가보시면 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완성된 후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성 안에 한 방을 도비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지게 했던 그 장본인에게 방을 내어주고 맙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좀 더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 이 엘리아삽의 제사장의 손자가 도비아와 함께 있었던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인척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외형상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인데, 기름 부은 대제사장인데, 삶의 내용에는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과 대적했던 사람들과 함께 교제했었던 이중구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의 동기는 순수하지 못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현대적으로 바라보면 대제사장 누구입니까? 목사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도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목사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똑같이 다 쓰러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하면서 늘 깨끗하게 늘 이 목회를 잘 하려고 그러지만 저도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젊다 보니까 혈기가 있어가지고요. 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 어르신들이고 다 그런 거 제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 한 7,000명 모이고 제가 섬겼던 교회만 하더라도 이제 4,000명 모이는데 얼마나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그거를 제가 다 총괄하고도 했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런 것들. 근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 이걸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정말 모르고, 물론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이제 바꿔가긴 하지만 정말 답답한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부터 하자, 파운데이션부터 하자. 그건 말씀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치 우리는 이 엘리야삽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그마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사탄의 야망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험한 헌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사람은 진정한 차원의 헌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헌신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바로 방관자입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드고아 사람들도 재건하는데 동참했지만 누구는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그들의 어깨를 내밀지 않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요, 한쪽에서는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사역하는데 이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득권이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냐, 팔짱 끼고 그냥 구경만 하는 모습,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방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론이 밝아서 말은 정말로 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하는 자리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20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자, 여기 보시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샷바의 아들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힘써 중수했다라고 나왔는데, 중수했다, 제가 가진 영어 성경을 보니까 with all his heart and strength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passio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이 사역에 동참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룩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아버지 삽배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삽배는요, 이방 여자를 취했다가 책망을 받고 회개한 인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가문의 영광에 수치를 입힌 사람, 실패한 가문을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이스라엘 가문 중에 수치를 당하고 한 번 패배하고 모욕을 당했던 무너졌던 가문의 장본인이 바로 삽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룩은요, 실패한 가문의 수치스러운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태어난 배경은 수치스러운 가문에서 자라났다. 내가 정말 자랑할 곳이 없는 터전에서 자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회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바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문에 나타난 바룩의 헌신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7년 동안 있었을 때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사실 일부러 저를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학비 벌어야 되죠. 그리고 일을 하면서 일주일에 이틀은 제가 뷰티 서플라이에서 일하고, 또 주중에서 학교 다닐 때 그 짬에도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또 리서치 또 어시스턴트 해가지고 또 그레이더도 하고 또 바쁘고, 또 주말에는 또 수요일 저녁에 가서 찬양인도 해야지,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또 사역해야지, 그 와중에 또 짬을 내가지고 또 뷰티 서플라이 가가지고 또 캐시어 해야 되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교인들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저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전도사인지, 내가 일하는 사람인지, 내가 캐시어 일하면서 흑인들 대상으로 일하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사람인지, 공부는 제가 사실 마스터는 석사과정은 2개를 했지만 그때는 제가 뭐를 공부했는지 모르겠어. 제가 7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신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요, 사실 저 미국에 정말 오고 싶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7년 동안의 시간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제가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을까?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보호해주셔야지. 디트로이트에서 또 키드냅도 있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살인 사건도 있었던 것들을 지난 주간에 또 이렇게 또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교인들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다운타운에서 일하시는 교인들 얼마나 힘들을까. 목숨 내걸고 생명 내걸고 일하시는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까? 능력 많은 사람? 아니에요. 잘나고 갖춘 사람? 아닙니다.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했던 것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우리 삶의 터전에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 때문에 내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순수한 사람과 감격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성을 세워 가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의 방방곳곳에 펼쳐지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능력이 없다고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열정이 분명하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무너진 영적인 성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힘차게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